행복도 전염이 되고 감사도 전염이 되고, 제가 이 말씀 오늘 제 고난의 신비잖아요. 고난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힘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서 찬양하면서 힘을 받고 또 이렇게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솔방울 하나가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씨앗 하나는 땅 속에 떨어지고 하나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흙 속에 떨어진 소나무 씨앗은 쑥쑥 잘 자랍니다. 그러나 돌짝밭에 떨어진,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 속에 잘 자란 소나무가 돌짝에 있는 씨앗 보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자랐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자라? 그러나 돌짝밭에 떨어진 그 소나무 씨앗은 불의를 깊게 받고 인내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태풍으로 변해서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위 틈에 떨어진 소나무는 여전히 잘 자라고 있었지만 흙 위에 잘 자란 소나무는 그 바람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가 쓰러진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모질고 아프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되고 또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인생을 고난의 바다로 지나간 것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문제는 고난과 고통으로 연결되며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이며 고통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우리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은 죄나 악을 다루는 그런 방법이 아닌 신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려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난의 경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역대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언제나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경책하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오늘 시편 119편 67절에는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며 고난을 경험함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이라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형 에사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본토와 생활 것을 벗어나 먼 하란 땅으로 떠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하란 땅에서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약속을 10번이나 바꾸는 배신을 당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인내라는 귀한 성품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자녀를 낳고 한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 기회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고난을 통하여 꿈을 이루고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의 삶에서 보면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는데요. 친위대장,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총애로 그 가정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바로 왕의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또 간수장의 은혜로 입어서 모든 사물을 보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셉에게서 고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훈련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들어봅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바울만큼의 고난의 삶을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하며 고난을 통하여 주의 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길고 다리가 크고 키가 큰 기린, 그 기린이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어미 기린은 새끼를 낳을 때부터 그 큰 키에서 새끼를 안지 않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바로 낳는 순간 땅바닥에 이렇게 직하해서 그 떨어지는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한 새끼 기린이 차츰 정신을 차릴 즈음 어미 기린은 새끼를 발로 세차게 걷어찬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 기린은 태어나자마자 그 아픔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있다가 잠시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어미 기린이 다시 한번 발로 세차게 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린은 이제 맞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맞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그 가는 발로 다리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려고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일어나는 순간 어미 기린은 다시 한번 세차게 엉덩이를 걷어찬다고 합니다. 그러면 쓰러졌다가 이 새끼 기린이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맞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 이제 어미 기린은 새끼 기린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핥아주면서 이렇게 키운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엄마 기린의 훈련 방법은
야생에 자라는 그 하이에나와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해서 이 어린 기린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미 기린의 발길질은 고통스럽지만 새끼 기린을 살리는 양육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은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엄마 기린의 발길질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 발길질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만들어가게 되고 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원리. 고난이 죄인을 다루는 방법과는 신비의 영역인데 이 영역에 가려진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성경의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충고를 합니다. 그러지만 그때 욥이 그들의 친구들의 그 충고가 욥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부로 남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충고를 하고 위로를 하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욥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문제는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비의 영역에 맡기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친구로 받아들이면 고난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좋은 스승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답해야 되는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분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스탠리 하워즈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는 듀크 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조울증을 앓는 아내와 살아야 했던 쓰라린 경험 그리고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성장하면서 어머니에게 당한 그 상처 또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남편에게 쏟아놓고 그 정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만 갔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을 남편 때문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탠리 하워즈 박사는 자서전에서 조울증하는 아내의 생활을 견뎌내면서 아들을 키운 이야기가 그 상황에서 겪은 미칠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분노와 고통을 자서전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스탠리 하워즈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난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침묵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하는 정답이라고 짐작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 정답은 기독교를 설명하는 종교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저의 주장이 최소한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제 인생이 왜 무진장 흥미로운지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픔과 상처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대답을 찾지만 어디에도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정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뿐입니다. 고난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피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신비의 종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답을 찾아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난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우저 박사가 고난 가운데 경험한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이 신비이며 답을 모르고 사는 흥미로운 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 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고 기쁨이 있으면 찬송하며 사는 것이 저는 신비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초여름 화성 직업훈련교소로 출퇴근할 때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초여름이었는데요. 차를 이렇게 그 더위 때문에 창문을 열고 달리면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서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어놓고 이렇게 달려야 시원한 정도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해질녘이다 보니까 햇빛이 차량 안으로 이렇게 아주 직사광선으로 비칩니다. 그래서 차량막을 설치하고 피해도 그 뜨거움이 얼마나 강한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구름이 태양빛을 가려주는 그런 짧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구름이 가려주는 그 태양의 구름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양을 가리는 구름을 인생에서 어떤 그 고난이나 환난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이 주는 그 시원함 속에서 우리 생각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름이 강인한 태양빛으로부터 신과 그늘을 제공하고 강한 빛으로부터 보호막이 되고 있음 같이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이러한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휴식이요 보호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데 고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라고 생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의 때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쉼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그래서 차에 기름을 주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배터리도 충전이 필요하듯이 우리 삶에도 충전이 필요하며,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처럼 재부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다루기 힘든 문제이지만 선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독을 잘 다루면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여 선 아니면 악이고 어려움이 없는 형통은 복이고 고난은 죄의 결과로 생각하거나 형벌 정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면 위로가 무엇일까요? 위로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위로하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다는 그 헬라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데요. 파라클레오라고 합니다. 파라칼레오. 이 말은 파라와 칼레오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파라는 곁에서,
칼레오는 부르다.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는 고난당한 사람의 옆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자라면서 농사 일을 힘든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 위에 형님은 고등학교를 일찍 타지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장남 아닌 장남으로서 이렇게 집에서 농사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때 농사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가장 큰 위로는 바로 부모님이 가끔씩 또 옆에서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줄 때 그 칭찬 소리 들으면 엄청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나의 이 수고를 알아주는 그 부모님 때문에 제가 더 힘을 받고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파라칼레오, 그 파라칼레오는 말할 수 없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데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외로움과 옆에 아무 사람이 없을 때인데,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위로받지 못하면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절망은 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자살이라는 죽음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 고난을 주시고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두 번째,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죄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여 불로 인도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죄와 악의 결과물이 아닌 신비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 곧 고난과 형통의 일까지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비이며 정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파라칼레오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을 주제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고난과 연단을 받았으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신비를 믿으며 억지로 답을 달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위로를 얻게 하소서. 고난 중에 우리 옆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고난을 이미 알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파라칼레오,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